오늘 새벽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리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상 23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지프라고 하는 십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지역이라고 하죠. 남유다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그런 평야지대이면서도 낮은 산들이 있는 그런 지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해가 있고 사해와 요단강의 그 한편인 사해와
블레셋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유다의 지파의 땅이죠. 이 광해 남자의 하길라 산과 여기 수풀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수풀이 아니라 이것이 그 삼손의 이야기 때도 나왔었죠. 관목의 숲인데 호레시라고 하는 호레사라는 말인데 호레시에서 왔습니다. 숲인데 관목숲이라고 그래요. 사람 키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들이 꿀통을 달아도 꿀벌의 집을 만들어도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는 거죠. 높은 산 위에 있으면 따기도 어려울 텐데, 그래서 그것을 쉽게 딸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염소도 키울 수 있고, 작은 관목숲이니까 나무가 우거지고 레드우드처럼 쭉쭉 섰으면 햇볕이 가리니까 밑에 아무것도 없죠. 실제는 거기서는 염소든 양이든 키울 수가 없는데 관목이 낮으니까 그 관목숲에다가 염소나 양을 넣으면 염소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이 호레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내려오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쫓고 쫓기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렇게 군대를 풀어서 이잡듯이 잡는데 23절에 가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이 찾아낸다는 동사가 사금을 캐는 것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모래 속에서 금을 캐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라도 꼭 찾아낸다는 거죠. 그렇게 찾는데도 못 찾는데 이렇게 요나단이 혼자 숲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또 서로 주파수가 통하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디 가면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심리학에서는 동시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파장이 있으니까 사실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고, 어디 갔는데 똑같은 일이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다 영의 섭리죠.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데 17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365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요나단이 전하는 거죠, 다윗에게. 그러면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왕자인데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윗을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과 다윗의 삶 가운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요나단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너의 신하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놀라운 겸손함이죠. 세례 요한은 본인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워낙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의 신발 끈도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높이는 것, 물론 요나단의 심성이 원래 착하고 겸손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울도 그랬죠. 그런데 이런 요나단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겸손함입니다. 이런 것을 인정 못하는 것은 사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건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마음속 깊이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 뜻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는 이 요나단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이 뜻이 거기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귀한 요나단의 모습, 또 다윗에게는 그런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보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 블레셋이나 이 사울이나 엄청난 재앙이지만은 이것이 다윗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가면 거의 다윗을 잡았나 했는데 다윗을 잡았나 했는데 27절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다윗을 놓고 사울이 떠나게 되죠. 또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늘 다윗의 이름이 높여지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게 됩니다. 블레셋의 침략, 블레셋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최대 위협이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존재가 다윗과 다윗의 왕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의 어려움, 블레셋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블레셋 때문에 못 견디겠네 하지만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축복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양치기 소년이.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준 건 사실은 사울이죠. 사울의 시종이었고 사울의 경호원이었고 사울을 따르는 자였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왕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다의 양치기 소년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된다는 꿈이라도 꾸겠습니까? 입에 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다윗은 사울의 라이벌이구나, 다윗은 사울과 맞먹는 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결국은 다윗이 다음에 왕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블레셋의 이 어려움이 사실은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세워가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과 조건과 환경의 어려움을 탓하지 말고 우리 삶의 실제를 붙들고 그 모든 환경이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그가 숨어있는 그 10지역의 사람들이 기브아까지 올라와서 사울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사울의 다윗의 위치를 안 거죠. 다윗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고 그들과 나중에 다윗을 징벌하러 내려올 때 한 통속으로 몰려서 같이 벌을 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들이 내려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21절에 사울이 이런 말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떠났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가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은 왕입니다. 절대적인 파워맨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너희들이 불쌍히 여겨줬구나 하는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에고에 붙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에고는 세상에 나밖에 없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의 사람들에서는 항상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이 사울에게서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에고에 붙들린 사람, 거짓에 붙들린 사람들은 아무리 권력을 쥐고 힘을 얻어도 항상 약자같이 행세하죠. 항상 억울한 거예요. 항상 자기가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아는 한국의 최고의 갑부가 있는데 예전에 어느 무슨 경제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 인터뷰가 이루어졌냐면 한 영사가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 외교관인데 자기 옆집에 개를 키우는데 그 주인이 밤에 나와서 개들하고 수십 마리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걸 마당에서 밤에 놓는데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옆집에 밤에 개 좀 데리고 놀지 말라고 2번인가 항의했더니 그 영사관은 새들어 사는데 집주인이 오더니 나가라고 집을 그렇게 해서 집에서 영사가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어떻게 계약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집이 옆집에 팔려가지고 이제 자기 집도 아니고 계약 조건에 너를 내보내는 게 들어있다고. 그래서 영사가 쫓겨난 다음에 도대체 누구길래 밤에 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집에서 쫓겨나나 자기가 외교관인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국에 이제 가쁜 거죠. 재벌의 회장인 거죠. 그래서 그 개가 화제가 됐는데 그 경제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왜 그렇게 개를 사랑하시냐고 이렇게 겸손하게 물어봤어요. 공손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하도 상처를 많이 받고 하도 핍박을 받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정을 느낄 수가 없고 이제 걔한테서만 위로를 받는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신기했던 게 한국의 대통령보다 더 센 파워맨 같은데 수십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세계의 국가 원수들이 다 한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 그렇게 핍박을 하고 상처를 줬을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상처가 심했으면 이제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못하고 걔한테만 위로를 받게 됐겠습니까? 자기한테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에고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나는 걔를 돌보느라고 이렇게 힘이 드는데 옆에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시끄럽다고 나한테 상처를 주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에고의 사람, 인간이 자신의 육에 사로잡혔을 때, 거짓에 사로잡혔을 때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 죄도 없고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던 다윗을 핍박하고 계속 음모에 빠뜨리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일러 바친 사람에게 네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니까 참 고맙구나. 너는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왕이 된 사울의 내면의 세계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뭘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사람이 평화와 넉넉함과 기쁨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쁨과 평화는 사람의 심령이 자라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었을 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령이 부어지고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사울과 같이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벌벌벌 떨고 그런 두려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수백만 명, 사실 수백 명이죠. 사람만 어른만 600명이니까 사실은 몇천 명 됐을 겁니다.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물론 또 산속에 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가족들은 그런 사람들을 책임지는 자가 됐죠. 어떻게 다윗은 이런 자가 됐을까요?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죠. 사람의 심령이 자라나는 유일한 비밀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심령이 자라나는 거죠. 우리 내일 나눌 말씀에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요. 다윗의 심령이 자라서 이스라엘을 보고 왕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가 되니까 그 나라를 품는 자가 되는 거죠. 이민자가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삶도 보듬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매일 기도하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의 계시가 임하고 그 생명의 권위가 임하면 심령이 커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자들은 자기 먹고 사는 거, 생존하는 거 거기에 그냥 벌벌벌 떨면서 나중에 밀년이 넘는 집에 살고 가게도 번듯한 걸 갖고 있는데도 벌벌 떨고 사는 거죠. 더 비참한 건 그 자녀들입니다. 이민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건 자식들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열심히 자식들을 최고로 키워서 좋은 대학 나오고 다 의사 아니면 변호사잖아요. 자식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최고의 학력을 갖췄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벌벌 떤다는 겁니다. 생존밖에 남은 것이 없나. 부모가 유일하게 남겨준 유산이 세상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라고 한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진실이 그 두려움이고 생존에 대한 공포기 때문에 그것을 심령으로 받은 거죠. 아, 세상은 두렵구나. 먹고 사는 건 힘들구나. 생존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것을 유산으로 받아서 벌벌 떠는 그런 자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가슴 아픈 일인 거죠. 멋지게 자라길 바랐는데 그런데 부모의 조건이 그래서 또 자식이 그런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요나단을 보십시오. 아버지 사울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버렸는데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조건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비밀이고 삶의 가능성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나도 삶의 자리에서 생존의 굴레를 벗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생명의 축복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 비밀한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을 넣으셔서 그것이 피어나고 멋진 삶을 멋지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멋진 삶을 생명을 피워나기를 그렇게 고대합니다. 주님, 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늘 두려워하고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자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살기 위해서 생존에 벌벌 떠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심령 가운데 말씀이 계시로 증거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무실 때에는 우리의 심령이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 삶 가운데 심은 주님의 깊은 그 생명의 씨앗이 피어나고 열매 맺고 그 기쁨과 생명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성취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늘 그것을 꿈꾸며 그 길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주님의 깊은 위로를 받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